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읽고 뒤에 거는 제가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1절에 나오는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이때까지 매일같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큐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이르르면서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잘 알면 이 말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어디입니까? 어딜까요? 예루살렘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이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그 이야기의 요약이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를 압축해서 요약하면 알 수 있는 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며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임을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는 결코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성령이 충만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 삶 속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내가 잘 안다면 우리는 사소한 것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성도가 차고 흘러넘쳐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2장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말하는 남자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숫자. 교회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반 다르지 아니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결신했다는 말은 엄격히 말을 하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다수의 인구가 이미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환하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제일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이 12명의 제자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몇 명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였는가 하면 120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이 숫자로도 부족하여서 3,000명, 5,000명, 어떻게 보면 더 기하급수적인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아울러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이야기, 4장 32절부터 37절까지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랑으로 충만했던 교회. 물론 성령이 충만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이 넘쳐났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때까지 6장이 오기까지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기적이 차고 넘쳤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기적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걸어 다니던 장애우를 고쳐서 일으켜 세워주었던 사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었던 기적이 차고 넘쳤던 교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차고 넘치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를 정의하면 대단하고 대단한,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회의 가장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바로 그때의 그 이야기예요. 지금 6장 1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러한 정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내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함께 발생했지만 그 문제도 넉넉하게 견뎌냈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서 잘 달려오고 있는 바로 그러한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장 1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더 풍성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런 대단한 교회에 무엇이 터졌습니까? 원망이 생겼다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유대인들.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겠죠.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는 뭐고 히브리파는 뭘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임금이 누굽니까? 사울. 다음이 누가 됩니까? 다윗. 다음이 누가 됩니까? 솔로몬.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뭐한 나라였습니까?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이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남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가? 여로보암이 처음 왕이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한 개는 무엇인가 하면, 남유다는 이름에 따서 이야기하듯이 12지파 중에 어디가? 유다지파만 중심이 되어 똘똘 뭉치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무슨 지파 중심인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사사기 이야기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막 하려고 하면 에브라임이 막 반기를 들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나뉘어지기 전부터 이미 중심에 서로가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로 나눈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먼저 망하게 됩니다. 언제 망하게 되는가 하면 주전 722년 어디에?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사 시간에는 뭐로 나오는가 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남유다는 몇 년? 주전 586년 어디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사 시간에는 바벨로니아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이때로부터 주전 583년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몇 년 정도 지나서 약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부터 뭐가 이루어집니까? 포로기한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차까지 이루어진 포로기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면서 처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다수의 똑똑하고 잘생겼고 능력 좋고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살기에,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예루살렘 있던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똑똑하고 능력 있던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남은 사람은 한결같이 이곳에서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도 막 가죠. 그래서 독일에도 폴란드에도 온갖 유럽에 히브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곳곳에 흩어졌어요. 러시아에도 흩어지게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디아스포라. 이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지고 일컫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3차까지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을 때 이야기를 보면 그때 이야기가 성경에는 느헤미야에 소개되어져 있는데 느헤미야의 3차 기한이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많은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과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공사들을 통해서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무엇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돌아올 때 이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나라는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로마였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리스,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던 디아스포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원래 히브리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사용합니까? 언어는 히브리어이기도 하지만 아람어를 사용하고 일반 용어는 아람어고 공식적인 모든 용어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겠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원래 이스라엘을 유대를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원래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성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언어도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들은 아주 보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이다는 말은 율법을 뭐든지 하면 율법대로만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것대로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여러 가지 우리도 뭐 전통들이 있겠죠. 교회도 뭐 전통들, 그런 전통들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어디가 더 많을까요? 수로 따지면 교회도 그 신학자들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8대2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몇 프로예요? 80%예요. 80%. 헬라파 유대인들은 몇 프로입니까? 20%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외국에 살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도 끝까지 율법을 지키는 전통적이지 않아요. 개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생각이 유연하고 부드럽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줄 아는, 이미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이 몸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는 교회,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알면 오늘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가 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가 친척이 없어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가부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미 외국에서 지내면서 남편도 잃어버렸고 자녀들도 잃어버렸던 사람들, 뭐가 생각납니까? 룻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잘 살아보려고 모압에 가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너무나 처참한 상태의 가부의 모습, 그 과거에 있었던 룻기의 모습이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형편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너무 가장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일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의 재산을 내어놓았고 그것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도 가난하지만 그래도 숫자가 많다는 말은 그 중에 몇몇은 능력 있고 재력 있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나누는 일을 위해서 재산을 내어놓았는데 재산을 내어놓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디의 사람들이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제자가 전부 다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들도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중심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은 아니었지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 8대2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몇 대 몇으로 나누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그냥 혼자서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거의 9.9대 0.1로 나눈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하기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파인지 헬라파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웠고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다 주고 급하게 막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울러서 12명의 사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벅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12제자가 이 일에 있어서 잠시 잠깐 소홀해질 수는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너무나 빠르게 교회는 거대해지고 구제와 봉사를 위해 그들의 시간 대부분을 사용했지만 거의 대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해외에서 돌아온 유대인 역시 구제와 봉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 가운데 있었기에 이런 불평과 원망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저는 좋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있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깨닫는 즉시 즉각적으로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은 반대겠죠. 잘못된 것을 알지만 고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고수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나아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2제자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돌아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내 생각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그들은 12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방법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맡기고 싶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평과 불만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 이 불평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특별한 가장 탁월한 방법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거. 본질이 무엇일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요. 모든 일에 가장 근원적인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 수 있어야만 문제들이 바르게 해결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불평과 불만을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해결의 원리입니다.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정말 특별한 방법입니다. 12제자가 스스로 뽑은 거예요? 아니에요. 뭐 했겠습니까?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제자들, 12제자가 아닌 그 이후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새롭게 결심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 이 해결책을 맡겼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것은 12제자고 나머지에 관계된 문제들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위임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택하게 된 7명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우리는 읽을 때 그냥 읽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은 이 7명에 등장하는 7집사의 이름이 한결같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누구를 뽑았다는 거예요? 예. 새로 뽑히게 된 7명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7명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람들로 이 7명을 뽑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왜 특별하고 위대하냐고 얘기하면 제가 아까 몇 대 몇으로 구성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8대예요. 절대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모든 실제적인 일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밀어붙이기만 하면 20%의 헬라파 유대인은 불평, 불만이 있어도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노라. 나는 마이웨이를 하겠노라.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은데 한국의 정치를 보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픈데 마이웨이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내 길을 걷는 게 아니겠죠. 국민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뭔지를 깨닫는 그것이 본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불평과 불만을 제기한 것은 그들은 설령 소수일지라도 이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고. 누가?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모든 문제를 뭘 한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아낌없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권력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뭘 했기에 가능할까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헬라파 사람들만 7명을 뽑아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입니다. 이 말은 다수가 소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했기에 이 일이 절대적으로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 그 불평과 불만을 해결하는 그것은 뭘 하는 거예요? 그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눌리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내 권력을 내려놓을 때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이 결과는 어떠합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가 차를 좋아하는데 오늘 나눠준 차가 너무 맛있어. 차가 너무 맛있어. 아까 들어오기 전부터 내 목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결과가 너무 뚜렷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는 자꾸 결과를 중시하니까 앞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저는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6장 1절의 시작 이야기가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 가정에 있는 코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을 잘 알아야 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결과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것을 지나쳐버리면 뭘 하는 거예요? 결과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과 과정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한 거예요. 결과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잘 됐다는 이야기예요. 해피엔딩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잘 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 우리도 무조건 해피엔딩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진 이것을 이해하고 1절부터 끊임없이 6절까지 진행되어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희생과 양보와 아낌없이 나눔이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이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을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왜 생겼습니까?
사도 12명이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완전한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새롭게 뽑힌 7명은 완전한 헬라파 유대인들로 채워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 권리를 포기해야만 되는데,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도 길지만 짧게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아마 그 이후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에 빌리면 헬라파 유대인이었으니까,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저도 교회 다닌 것, 절천교회 간 게 5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연수를 자랑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연수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8절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뭔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야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 성경의 대다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아야만 은혜와 권능이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위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사 말을 잘 듣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자주 설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사가 은혜와 권능을 받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갈 때, 그때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이 너무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지니까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한 계책들을 세우는데 11절 말씀해 보니까 메수와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왜냐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거짓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게 이스라엘은 법정에서 정인이 한 명의 정인의 힘을 가지고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되지 않습니다. 2인 이상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휘를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복수가 이게 몇 명이 거짓말하는데 함께 동조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은 거짓 증언들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들이 하는 거짓말이 13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성전과 신성 모독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죽일 때 이랬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매수하고 충동시키고 거짓 증인들까지 동원시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래서 자신들이 이겼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까지도 스데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림으로 봤지. 이게 천사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이 말도 의미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죽음의 위기 순간 가운데도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아주 너무나 놀라운 표현, 그 표현을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로 마치 보인다. 너무나 온화하게 느껴졌다든지 죽을 수 있는 순간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은 태연한 모습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천사의 얼굴이지 성경을 읽을 때 의미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천사답다. 야,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니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은 수없이 많은 거짓 증인들과 이미 충동질 당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고문을 받고서 얼굴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고문으로 인해서 일그러졌다 할지라도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의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천사의 얼굴을 보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도 웃지 않아도 근엄하게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낭망되는 위기 가운데서 정말 천사의 얼굴로 모습으로 있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8절로 돌아가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런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 목숨의 위태로운 위기 가운데도
천사의 얼굴로 모습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안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이 더 본질적으로 우선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사모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나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느껴질 만큼의 믿음의 모습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힘들고려운 고통의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로 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좌절하고 낙담되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일임을 추호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문제는 가지고 있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으로부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스데반을 스데반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추호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나에게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삶 가운데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믿음의 발자국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